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다니엘 12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예상되는 분이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의 민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그래서 너의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크게는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주러 올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12장에서도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대군이라는 거는 천사장을 얘기해요. 천사장 미가엘, 싸움을 하는 천사거든요. 군대적인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정말로 용사처럼 싸우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좀 영적인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10장에서도 바사국 왕들과 함께 있을 때 사실은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좀 영적인 존재 같아요. 그래서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와 함께 내가 머물러 있었다.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너에게 이제 와서 그 말일에 일어날 일, 너의 백성이 당할 일들을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사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헬라군이 와요. 하지만 헬라군이 와도 좀 문제가 괜찮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러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헬라군이 오든 바사군이든 다니엘 입장에서, 다니엘의 민족들 입장에서 괜찮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헬라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는 거 그렇다 쳐도 바사군은 지금 현재 다니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온 일이 있었고, 고레스 왕 원년 때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보내주는 일도 있었고요. 또 지도자들급들이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자들이 질비하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급의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메대랑 바사, 바벨론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는 좀 많이 가는데 2차, 3차 때는 안 가려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끌어가는 것까지도 나오는데 너네 안 가면 되겠냐라면서 에스라서에서는 특히나 막 그 레위 사람들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안 가려고 하니까 자리를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바사 군대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의미로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바사국의 지배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21일 동안 늦었던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그래서 좀 오래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머물렀던 것 같고요. 때를 맞춘다라는 게 11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라든지 때가 차면은 작정된 기한 이런 식의 표현들이 꽤나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고 있는, 작정돼 있는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까지 작정된 기한 이런 식의 표현을 볼 때 일부러 시간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때라는 것은 그와 같은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을 때 11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죠. 굉장히 거짓말하는 악한 자였는데 그 자가 일어났어요. 괴울에 능한 자였어요. 괴울로 막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시키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시키는 자였습니다. 그 자가 원래 왕이 될 만한 그런 급은 아니었는데 왕의 위를 이을 자의 비천한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는데, 근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울로, 거짓말로 나라를 얻는, 거짓말의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로 나라를 얻는 거, 아담과 여자에게도 사단이 거짓말로 아담의 영광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광 줬던 거, 그것을 뺏어오는 건데, 비천한 사람이었던 에피파네스도 거짓말로 나라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게 그와 같은 때에, 그때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자가 나라를 얻고 언약을 배반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순교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합쳐지는 거, 좀 영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듯한 그런 걸로 이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것은 주피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것을 얘기하는데,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직까지 안 선 듯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분명히 에피파네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주피터 상을 세웠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니네가 또 보게 된다면은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라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피터 상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 거짓말에 능한 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얻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럴 때 너네는 끝까지 견뎌라. 그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 너네는 깨달아라. 그때는 도망가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또 이때가 도대체 언제냐라고 막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깨어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날에 오기 때문에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자, 다시 다니엘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거짓말하는 자가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를 안다고 하는 자에게 막 영광을 더해주고 뇌물 받고 땅 주고 막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물질적인 것도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걸 다 뺏기거든요, 사단이. 근데 자기가 가진 척, 자기 거인 척 하면서 막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꿰는데, 이 에피파네스 때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여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그때 너의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책은 당연히 생명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하는데, 봉함하는 게 비밀로 숨겨놓고 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수하다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이것들을 잘 너가 간수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경륜하에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지만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 번 다니엘서에서 언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다니엘서가 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거, 용광로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가게 되는 게 성도의 그 고난을 받음이 그냥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게, 뭐 전혀 머리끝 하나도 타지도 않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사실 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고까지 나오거든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자에게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우리 입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괜찮아요.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가장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다 깨어지고 그러느냐? 하나님 뭐 하고 있느냐? 성도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고 한때 둘 때 반대라고 정해져 있고 그 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내가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고난 받았는데 너희도 받아야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받긴 받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만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가로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다니엘이 그럼 악한 자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깨닫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방금 봤었던 그 내용입니다. 1292일을 지낼 것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조금 날짜가 1290일에서 불어났죠. 좀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어요. 이 날짜가 도대체 정확한 날짜는 아니나에 대해서는 진짜로 많은데 그냥 예수님의 말 맞다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생각지도 않은 날에 그 끝이 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날짜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일단 뭐 하나님께서 다 때를 정해놓고 있고 그거는 아버지만 알고 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면 된다. 그냥 기다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호세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